너 켰나 봐봐. 켰어. 2025년 4월 27일입니다. 27일 주일 예배입니다. 찬송가 구찬송가 13장, 신찬송가 64장입니다. 글자를 많이 빼먹었네요. 빼먹는 게 우선 일이네. 또 알자가 됐어, 일자가. 음악에 맞춰서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더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어제의 사랑 안에 오늘 모든 형제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본독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전도서 5장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으로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도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박멸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땅의 이익은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이 되는 것을 보았나니 그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패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낳았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공허가 저에게 있으니라.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낯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본복이로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아멘. 찬송가 구찬송가도 88장, 신찬송가도 88장입니다. 내진 정서 음악에 맞춰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랑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저기 불 좀 켜요. 이 땅 위에 bed을 것이 없도다. 불 켜. 이웃 쪽에 부르시며 주는 저산 밑에 빛과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베길 곳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돌았다. 주는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기교를 적심을 잊히사 나를 지키리. 그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베길 곳이 없도다.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창고이 곱네 주는 높은 상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이 쉬는 그래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누가 기도할까요? 사랑과 은혜가 공상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께 기도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허탈한 말과 방설한 약속을 삼가게 하시고 마음을 다해 경외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입술로만 고백하지 않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물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얻고자 할 때 헛된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아멘. 재물과 명예가 아닌 경건과 진실을 소중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항상 아멘. 주님 말씀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 저희 가족 각자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심어주시고 서운한 것은 지체하지 않고 이행하게 하며 언제나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멘. 하루도 저희 입술을 지켜주시고 저희 생각과 행동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아멘.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창국이 기도가 뭐 5장 다 설명 다 했네. 오늘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부터 20절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잠언 조금 보고 이제 전도서에 넘어왔는데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얘기는 전체적인 주제가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우매자의 소리. 오늘 전체적인 오늘 하나님 말씀의 그 주제는 하나님은 우매자를 싫어하신다. 싫어하신다. 하나님은 죄인도 구원을 해주기 위해서 죄인도 구해주고 다 하는데 우매자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지는 모르고는 일단 말씀 속에서 보면 알지만 우매자를 어쨌든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20절 끝에 나와 있는 얘기죠.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또 중간중간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물론 여기 18절부터 20절 사이에는 나와서 답을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은 음해자를 싫어하셔. 미련한 사람들을 싫어하셔. 근데 또 하나님이 그냥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땅 위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아름답게 사는 것을 즐거워하신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야.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입니다. 먼저 1장 1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행을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함이라. 하나님이 우매자를 왜 이렇게 싫어하는가 했더니 우매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알려주어도 그들은 자꾸 악행만 반복해서 해. 악을 저질렀으면 죄를 저질렀으면은 되돌아서 회개하고 돌아설 줄도 알아야 되는데
돌아설 줄 모르고 줄곧 고여야 끝까지 고야 고집이 센 거죠. 그냥 한없이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지혜로운 말을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려줄지라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전에 교회나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하는 마당에 예배에 같이 참석을 했으면은 그 예배에서 네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건데 너희들은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모르고 한다는 거야.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저 부처님 앞에 가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헌금하고 뭐하고 제물 드리는 걸 사람들은 즐겨요. 그러면 부처님이 날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우매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좋아하신다는 거죠. 오늘 저 말씀을 한 줄 한 줄 읽어가지만 단계별로 저 파트를 좀 나누었어요. 나누어가지고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6단계로 보는데 지금 첫 번째 1절에서는 제사보다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근데 두 번째로다가는 하나님 앞에서 언행을 조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2절에 보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 말이나 짓거려대고 자기 생각을 아무 말이나 하는 게 아니라 가급적이 하나님 앞에서 말을 삼가하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를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하라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듯이 언행을 조심하라는 거야. 내가 말을 잘못해가지고 말을 실수해가지고 사람들이 질타를 받고 남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하는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언행은 할 때는 상대방이 듣는 것 입장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듣고서는 뭐라고 마무리하실 건가도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해야지 아무 말이나 다 했다 해서 그것이 옳은 거는 아니라는 거죠. 언행에 조심하라는 거죠. 또 3장부터 여기 7절까지 있는 쭉 얘기는 세 번째 얘기인데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는 하나님께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지켜라. 남들하고 약속한 것도 반드시 지켜야 되지만 신의를 잊어버리면 그 영원히 자기를 팔아먹은 거예요. 자기 신용을 다 팔아먹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뭘 하겠다 해놓고 그거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신다는 거죠. 죄를 물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이거죠.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얘기가 3절부터 7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우매자들은 아무 말이나 짓거리고 아무 말이나 떠들다가 하나님한테 자기 속마음을 다 비치고 남들한테도 자기 속마음을 다 비춘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말라. 하나님은 우매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그렇게 미련하게 말만 펑펑 내질러 놓고 아무거나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지켜라 이거죠.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나으리라. 차라리 네가 그런 거를 펑펑 말을 하고 약속을 할 게 아니라 그런 약속을 어려운 약속은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거죠. 하지 않는 게 옳은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한테 문제 받을 것도 없고 들을 얘기도 없는 거죠. 내 입으로 내 육체를 범죄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이 내 말소리를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시케 하랴. 내가 내 입으로 말해놓고 내 입을 가치 있게 떨어뜨리냐 거죠. 한 말은 반드시 지키는 게 좋고 중요하다는 거죠. 말은 소중한 거다죠. 천년과 같다고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이 뜻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꿈이 많으면은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는 거죠. 하나님한테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세상 삶을 하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으라 하면 그 살으라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뭐 얘기할 때도 있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말을 진솔한 마음으로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돈 갖다 바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하나님 그렇게 사는 게 맞는가요? 하고 물으면서 살으라는 거죠.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은 좀 말씀이 난해해요. 나 이것도 어저께 보면서 이거 말을 이해를 하지를 못해가지고 우리가 보는 지금 저기 이 개역개정도 보고 또 우리말 성경으로 풀이해놓은 것도 보고 또 저기 카톨릭 쪽에서 보는 성경도 보고 세 권을 다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는데 처음에는 이걸 읽었을 적에는 너는 어느 도시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공의를 결박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음이니라.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개역개정으로 봐서는 이해를 못해봤어요. 그러니까 저 카톨릭 성경까지도 보니까 아 지금 말뜻을 조금 이제 이해를 하겠고 또 주석을 풀이하는 거를 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좀 난해한 부분이 이게 8절 9절 말씀이 여기 글자 그대로 여기 나와 있는 걸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읽으면은 너는 어떤 사람이 저 빈민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을 갖다 학대하고 그 공의를 박멸하는 거를 볼지라도 못된 짓을 하는 걸 볼지라도 그걸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거를 눈여겨 보지도 말고 그냥 피해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까이 가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말라. 이유는 뭐냐 하면은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자가 거기 감찰하는 기관이 있고 감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감찰하고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그 감찰하는 기관이나 어떤 사람이 특수한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한테 맡기고 너희는 죄를 짓지 말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는 외면하고 살으라는 걸로 들려 이게. 땅의 이익은 무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얻느니라. 땅의 이익, 땅에서 나는 많은 이익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라 할지라도 이 땅 위에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그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다 모두가 먹고 사는 거를 다 그 밭의 소산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농작물 우리가 가꾼 거 그걸 먹고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나쁜 짓 하는 거 보고도 방치하고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 피해가라 이 소리일 뿐이 안 들리는 거야.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했을까 해가지고 내가 좀 많이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이거 말은 이제 우리가 이게 이해를 하면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사람들이 자꾸 이제 흔히 남들 싸움과 남들이 하는 말을 끼어들고 거기에 참관을 하다 보면은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빠지라는 얘기는 맞더라고요. 거기는 빠지는 얘기는 맞는데 그냥 빠지라는 게 아니라 어차피 세상에는 감찰 기관이 있고 그 감찰을 하고 다 하지만은 감찰하시는 거는 세상 기관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야. 하나님. 그러니까 너희는 그 사건을 그들하고 직접 그 당사자와 싸우는 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한테 알리고 하나님한테 얘기하라는 거죠. 지금 세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부탁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한테 그 일을 맡겼으니까 또 감찰기관에 그걸 맡겼으니까 그들이 해결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너는 죄를 짓지를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 방법으로다가
이 말씀을 하신 건데 우리가 이 그 어법에서 옛날에 그 솔로몬이 말하는 그 어법이나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어법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내가 후자에 말했듯이 우리는 하나님한테 의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그 일을 맡기고 그거를 그냥 못 본 척하고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바라보고 애통하면 그 사람의 애통함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고 중보기도를 해줄 줄 알고 도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관심하고 방치하는 소리가 아니더라는 거죠. 다 이제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해를 했어요. 처음에 이 말 뜻까지 근데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10절부터 17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질을 따라 사는 삶이 잘못된 것이다. 사람들이 많은 삶을 살아가는데 물질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 하나님의 생각과 그 바른 일을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사는 모습이 물질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 좋아하는 사람들, 돈 따라가는 사람들, 금은보화를 찾아가는 사람들 아무리 들여 쌓아봐도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그 소득을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건 당연한 거지만 지나치게 자기 몸이 상해가면서 문제가 되도록 그걸 따라가는 사람도 나중에 보면은 다 헛된 것이고 만족함이 없다는 거죠. 재산이 더하면은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자가 눈에 보는 이외에는 무엇이 유익하랴. 많은 사람들을 재산을 늘리고 직원들을 더 증가하고 하면서 하는 거는 그 노력하고 하는 거는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다는 거죠.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는 무엇이 유익하랴. 그 사람들도 다 자기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건데 그 소유주는 그 사람들 눈으로 보는 것 말고 뭐가 더 중요하냐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삶이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소중한 게 아니라는 거죠.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가볍게 그냥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냥 쉽게 잠자고 할 수 있지만 그거를 사업을 운영하고 하는 사람들은 남들은 부자같이 보여서 좋을 걸로 보이지만 그들은 그거를 꾸려가기 위해서 또 많은 수고와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고 많은 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다 이 얘기죠.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니라. 그 사람들이 돈 버는데 급급해가지고 그 재산을 너무 부하게 하려고 너무 욕심을 내가지고 너무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재물이 해가 되는 수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물질 따라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은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니라. 이 땅에 나와 있는 사람 그 어떤 사람도 다 벌거벗고 왔고 갈 때는 하나도 못 가져갈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 물질에 얽매여서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죠.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이 재물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은 뜬구름을 잡는 것 같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으리라. 그렇게 무리하게 사는 사람들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얻는 게 번뇌, 고민만 생기고 병과 질병만 떠안게 된다는 거죠. 지나치게 이렇게 하면.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나중에는 그냥 분노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갈 게 아니라 너희들은 삶 속에서
너무나 재물에 욕심을 내지 말고 그 삶 자체를 즐기려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는 것이래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절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을 수고하고 얻은 분복 그 삶을 아름답고 행복하게 누려라. 그런 뜻이 지금 18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라.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 아래서 하는 모든 행동, 일하는 모든 일들, 그 물질을 일으키고 사업을 일으키고 하는 그 모든 삶들은 선하고 아름답게 적당껏 해가지고 아름답게 살려는 거죠. 그게 그의 분복대로 살아가는 거죠. 지나치게 사는 게 아니라 수고도 하고 일도 해야 되지만 너무 지나치게 하지 말고 낙을 누리면서 아름다움으로 살아내는 거죠. 행복하게 살아내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적당히 벌고 적당히 사용을 하고 적당히 느끼고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거죠. 반대로 지나치게 내가 욕심을 부리고 나를 위해서 가꾸고 나를 위해서 하고 하는 거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그 마귀가 주는 사랑인 거고 내가 마귀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은 적당히 어느 선에서 체제를 하고 어느 선에서 나가야 할지를 안다는 거죠.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로 생활하고 옳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미련한 삶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오늘 전도서 5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은 왜 음해자를 싫어하는지 그 이유를 알았으면은 하나님의 주신 분복을 하나님의 우리들이 적당히 수고하고 얻을 수 있는 대가를 누릴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분복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분복을 느끼며 행복하고 즐거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때로는 욕심에 치우쳐서 우리들의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모르고 우리들이 나아갈 방향도 모르고 물질에 찾아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들이 바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그 가는 곳마다 그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따뜻한 아름다움이 그 좋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또한 우리들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며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8장입니다. 신찬송가는 197장이고 이거 맞나? 178장 아까도 197장 틀리네. 나는 197장을 찾아야 되는데 197. 은혜가 풍성하는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워주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옵소서. 저희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늘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예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앞소서.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